오늘은 낄낄빠빠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낄낄빠빠. 네, 낄낄빠빠. 낄낄빠빠 되게 재밌죠? 혹시 오늘의 말씀 제목인 낄낄빠빠가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이거 좀 알고 빠질 거면 빠져. 아, 네. 빠질 거고 빠질 거면 빠져. 빠질 건 빠져라. 네, 다 아시네요. 아니 저 몰랐어. 네, 낄끼라고도 하고 낄낄이라는데요. 제 이제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제가 주로 얘기합니다. 물어볼 때만 대답하세요. 한마디로 낄 때 낄 줄 알고 빠질 때 빠질 줄 알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말 어떤 일에 개입할 때 그때는 적극적으로 정말 투신할 줄 알고 빠질 때에는 정말 지혜를 발휘해가지고 미련 없이 빠져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정말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분들 보면은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괜히 눈치 없이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곳저곳 기웃기웃거리고 여기저기 정말 안 들쑤시고 다니는 곳이 없습니다. 눈치 없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아무 때나 생각 없이 대화하는데 막 끼어듭니다. 왜 저렇게 끼어들지? 왜 저렇게 말하고 있지? 설교 중에 왜 저렇게 떠들고 있지?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죠? 낄 때, 빠질 때 잘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면은 사람들이 어때요? 싫어하는데, 근데 또 그 사람들은요, 정작 본인은 또 잘 몰라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스스로 가치를 실추하는데, 정작 본인은 잘 인지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분들을 반대로 낄빠빠낄 하는 사람이라고 불러요. 무슨 말이냐면은 낄 때는 빠지고 빠질 때는 끼어든다. 그래서 오히려 낄빠빠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들은 사람들로부터 어때요? 좀 이렇게 가벼운 사람이지 않냐? 좀 그런 인식이 되어집니다. 저도 이제 나이를 조금씩 먹어가면서 점점 더 자주 고민하게 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이 일은 내가 꼭 개입해야 되는 일인가? 아니면은 내가 꼭 그곳에 가야 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가면은 괜히 분위기 어색해지고 불편해지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자신을 잘 간수하고 때로는 나만의 어떤 브랜드, 나만의 색깔들을 잘 지켜나가고 나의 어떤 존엄성을 지속적으로 간직하기 위해서는 정말 필요한 노력이 우리 오늘 얘기했던 낄낄빠빠를 잘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오늘날의 사람들은 성공을 추구하면서 자신의 이름이 알려지기 원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 주인공 누구죠? 침례 요한. 이 침례 요한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정반대의 삶을 살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자신이 끼어야 할 자리와 빠져야 할 자리를 정확히 인지했다라는 것이죠. 인간적인 유명세나 인지도를 따진다면 정말 압도적이었던 게 이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자신의 사명과 자신의 길을 너무나 잘 아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기쁨으로 준비했고 예수님의 사역이 흥하면은 자신은 새하여야 된다라고 그렇게 기뻐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를 들면은 사역의 현장에서 또 믿음의 자리에서 어때요? 내가 영광을 받고 칭찬을 받고 모든 의로움에 대한 하나님의 것들을 때로는 가로채면서 그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때가 정말 많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이 침례 요한의 소명에 대한 태도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교회와 직장과 또 가정에서 어떤 자세로 우리의 소명을 감당해야 하는지 말씀하시는 메시지와 깊은 도전에 귀 기울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소명을 향한 겸손한 자기 인식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은 소명을 향한 겸손한 자기 인식이 필요하다. 자,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26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로 가더이다. 아멘. 네. 방금 읽은 26절을 살펴보면은 우리는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 구절 안에 좀 불만과 어쩌면 보면은 또 위기 의식이 가득하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들은 예수님을 경쟁 상대로 여기면서 불안함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이? 왜 그런 잘 들어주세요. 네, 왜 그랬을까요? 지금 26절에서는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침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이 동일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것이 동일하냐면 침례를 베풀매라고 얘기합니다. 침례를 베풀매. 그죠?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점점 예수님께 사역이 몰리는 현상이 이 요한의 권위가 약해지는 것으로 느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요한의 사역에 대한 기득권이 상실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 대한 제자들의 표현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당시 유대교 사회에서는 이 선지자나 랍비의 추종자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떤 사회적 권위와 영향력이 크다라는 것이 증명이 됐어요. 그게 척도가 됐다라는 거죠. 침례 요한이 한때는 어때요? 유대 광야에서 엄청난 선지자로 유명했습니다. 큰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5절에 보면요,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그에게 나가 침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한마디로 서울 사람, 경기도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이 요한에게 나가서 침례받기 원했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초메가처치, 10,000명도 넘는 그런 대형교회, 목사님 정도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침례 요한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이 제자들의 보기에는 얼마나 좀 위협적으로 느껴졌겠어요. 그죠? 기분 나쁘죠. 더구나 예수님은 침례 요한하고는 달리 어때요? 자신만의 공동체를 세웁니다. 제자들을 세워서 독립적인 그런 사역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침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침례까지 받고 인정을 받은 상태예요. 그때는 예수님은 별 볼 일 없는 그냥 청년이었어요. 근데 침례 요한을 통해서 침례받고 인정받은 상태에서 유명세가 오르자가 어때요? 자기 독립적으로 제자들을 세우고 자기 세력을 키운다고 하니까 어때요? 딱 오해하기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딱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곳으로 사람들이 계속 모여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침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요한복음 3장 27절과 28절인데요 쉬운 성경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위치를 명확하게 인식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스스로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다,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감당하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사람. 직장에서는요, 리더가 될 수 있고 또는 조력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어때요? 부모가 될 수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배우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집사가 될 수도 있고 평신도, 때로는 성가대, 찬양팀, 어떤 사람은 안내자, 때로는 청소로 섬기는 사람, 또 주방에서 섬기는 사람, 각자의 역할들이 모두 다 다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늘에서 주신 바에 따라서 우리가 충성한다라는 것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자리에서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그 소명을 잊은 채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직장이나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나만 더 헌신해야 되죠? 왜 이런 노력을 해도 더 칭찬받거나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와, 내가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얼마나 노력했는데 니들도 당연히 개고생 해봐야지,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가정에서는 서로 이해하려고 또 사랑하려고 하기보다는 너 몇 시까지 들어올 거야? 너 공부 안 해? 그죠?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긴 하지만 이렇게 실은 서로 통제하려고 하면서 살려고 하지는 않았는지 너무나 많은 것들을 돌아보게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침례 요한은 너무나 당연하게 말합니다. 얘들아, 나는 말이지 예수님이 아니야. 나는 말이지 그분의 앞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야. 나는 내 일을 한 것뿐이야. 얼마나 겸손하게 자신의 소명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아름답게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모습을 인지하면서 신앙인답게 그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의 연차가 몇 년인데 왕년에 내가 교회에서 이 일 좀 했었는데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내가 이런 일 해야 하는 사람 아니야. 나 있지. 내가 이런 대우 받아야 하는 사람 아니라고. 이러면서 고개 뻣뻣이 들고 판단하고 큰 소리 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말이죠. 정말 침례 요한처럼 여러분 이 시간 간절히 바라긴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일터, 때로는 우리의 학교,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삶의 전 영역 가운데에 주님께서 바라시는 우리의 소명을 기억하며 귀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러분 요즘 세상은 어때요? 자기 이름을 알리는 것이 성공이고 그죠? 남들보다 또 더 잘나야지 인정받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죠? 아닌가요? 그래서 유튜브 알고리즘조차도 좀 튀어야 돼요. 그죠? 안 튀면은 뜨지를 않아요. 그리고 더 큰 소리를 내야 되고 막 유튜브 여러분들 보면 막 소리 크게 지르잖아요. 야! 막 이래야지 막 유튜브 더 열심히 보잖아요. 그거. 막 자극적이고 조용히 유튜브 하는 사람들 거는 보지도 않아요. 귀가 아파 죽겠어. 너네들 유튜브 보는 거 보면 그죠? 네. 어쨌든 근데 오늘 본문 속 침례 요한은 이런 흐름을 좀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29절과 30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 나는 이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니라. 아멘. 네. 침례 요한은 이 본문 속에서 자신을 신랑이 아니라 뭐라고 표현하죠? 맞아요. 신랑의 친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은 결혼식의 뭐 사회자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결혼식 사회자. 그리고 모든 시선이 예수님께 향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뭐라고 하죠? 빨간 글씨 읽어보세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몇 해 전에 유명한 CCM 가수의 콘서트 무대가 있었대요. 그 콘서트 무대에 있었던 일인데 그 콘서트 가면 어때요? 화려한 무대 그리고 웅장한 조명 그런 데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어때요? 그 콘서트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콘서트가 끝난 후에 무대 뒤편에서 조명 기사 한 분이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조명 스위치를 내리고 다 그것들을 정리하고 나가려고 했대요. 근데 누군가가 그 조명 기사분에게 다가가서 궁금해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이 큰 무대를 만들고도 실은 저 뒤에 있으니까 아무도 선생님을 알아주지 않는데 섭섭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물어봤대요. 그러자 조명 기사분이 웃으면서 말씀했답니다. 제가 원하는 건 단 한 가지입니다. 무대 위에서 예수님이 가장 빛나셨다면 전 제 할 일을 다 한 것입니다. 라고 말이죠. 네,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너무 자주 때로는 그 조명 아래에 서 있고 싶어 합니다. 그 스포트라이트를 우리가 직접 받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때로는 그곳에 서서 박수도 받고 싶어 하고
사람들에게 정말 잘했다라고 인정도 받고 싶어하고 때로는 제일 앞에 서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다르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요, 우리가 낮아질 때 예수님이 높임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사라졌을 때 예수님의 영광은 더 빛이 나는 것이죠. 세상의 논리는 어때요? 내가 흥해야 됩니다. 내가 성공해야 한다. 근데 믿음의 논리는 예수님이 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세상의 논리로 내가 흥하고 내가 잘 돼야 내가 높아지고 내가 편안하고 내가 영광을 누리고 내가 사랑받고 내가 드러나는 것이고, 그것은 내가 예수님만큼 높아지고 싶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침례 요한은 어땠어요? 충분히 그렇게 누릴 수 있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한 능력도, 그만한 인기도, 그만한 권세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것을 누려도 될 만한 능력자였습니다. 인간적인 욕망을 정말 요만큼만 드러냈어도 사람들은 그 누구 하나 침례 요한에게 거부하지 못하고 그것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침례 요한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단 한 번도 망설이지 않고 나는 망해야 한다라고 외쳤습니다. 나는 망해야 한다. 여러분, 이 세상에 누구도 나는 망해야 한다고 스스로 외친 사람 있습니까?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기도하면서 주님, 하나님, 저 망하게 해주세요. 저 안 되게 해주세요. 저 하는 일마다 폭삭 망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저는 살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본 적 단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대부분 주님, 저 뭐 가지고 싶어요. 주님, 저 뭐 도와주세요. 주님, 저 이번에 시험 1등하게 해주세요. 주님, 저 살 13kg 빠지게 해주세요. 다 뭐 이런 거 기도하잖아요. 그잖아요. 주님, 저 도와주세요. 주님, 저 도와주시면은 이번에 주님 위해서 모든 걸 바치겠습니다. 뭐 이런 거 기도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저도 역시 그렇습니다. 주님, 저 개척해서 정말 어려우니까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니 제가 주님, 저 개척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도 이 교회에 발들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 망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기도 안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침례 요한은 뭐라 그래요? 주님, 저 망하게 해주세요. 저 망해도 됩니다. 오로지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저는 망해도 괜찮습니다. 라고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고백이 실은요, 결국 이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열려서 그 모든 영역이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좀 어렵나요? 그러니까 제발 나의 망함을 통해서라도, 내가 망해서라도 주님이 영광을 받을 수 있다면 마땅히 그럴 수 있다라고 외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망해서라도 주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게 주님의 영광을 구하고 드러내는 삶을 여러분들께서는 오늘도 과연 살아가고 계십니까? 네, 대답 잘하시네요, 우리 아이들. 이 시간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정말 나를 향한 기도가 아닌, 때로는 나를 향한 영광이 아닌 오직 주님의 나라와 또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그 무엇보다, 또 그 무엇을 구하기보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기쁨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주님 한 분이면 저는 정말 만족합니다. 그런 고백이 흘러나올 수 있는 그런 귀한 고백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늘의 것을 말하며 살아가야 하겠다는 것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깁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천천히 똑바로 읽습니다.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하는 받은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 아멘. 네. 길죠. 네. 제가 사역하기 전에 직장 생활을 꽤 오래 했어요. 꽤 오래. 학교라는 곳에서 그죠? 운동선수를 가르치면서 일반의 직장인들처럼 그렇게 지내는데 그러다 보면은 뭘 하냐면요. 회식이라는 것을 합니다. 회식이라는 것을 하는데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 예전에 코로나 이전에는 정말 좀 강압적인 회식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그 중에 좀 얘기를 하자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직장 회식 자리에 빠질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 회식 자리에 가면 특별히 음주 문화, 술 마시는 문화를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제가 젊은 운동부 코치였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첫 직장이었던 전남체육고등학교에서는 남들보다 제가 이 분위기를 주도해 나갔습니다. 자, 드시죠! 하고 내가 막 주도했어요. 주도는 유도를 영어로 주도라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주도를 막 해나갔습니다. 네, 선생님 드시죠. 그래서 젊어서 그때는 주님을 좀 멀리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주님을 찾아서 열심히 마셨습니다. 근데 이제 강릉으로 제가 이제 이직을 했어요. 직장을 옮겼어요. 그래서 강릉에 있는 학교에서 또 열심히 근무를 하는데 이때는 좀 이직을 하고 나서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좀 자중하고 자제하고 신앙생활 좀 더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직장에서 이제 이 술에 대해서 거절하다 보니까 여러 번 문제에 부딪히게 됐어요. 왜냐하면 술을 권하는데 내가 조심스럽게 선생님, 제가 교회 다닙니다. 그죠? 이렇게 막 무섭게 생긴 등치도 그때는 제가 더 컸으니까 무섭게 생겼는데 교회 다닙니다. 그래서 제가 술을 안 합니다. 그럼 뭐라 그러냐면은 되게 기분 나쁘게 조 선생 왕년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어디 있어? 나도 집사야. 먹고 이번 주 가서 회개 기도하면 되겠네. 막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그러려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니야? 이번 주에 가서 회개 기도하려고 교회 가는 거잖아. 먹어. 나도 잘 먹어.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기분 나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마음속에서 화가 막 올라와요. 저 선생님은 내가 다시는 나하고 술 먹자는 소리를 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악심을 품고 나쁜 마음을 품고 참아야 하는데 한 번은 그랬어요. 정말 젊은 혈기로 그날 그 모든 자리에 있는 그분 선생님들이 나에게 다시는 술을 먹자는 소리를 못하도록 술을 많이 드시게 했어요. 너 죽고 나 죽자. 두 번 다시 나에게 조 선생이랑 엮이면은 잘못하면 술 먹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소리가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술을 많이 먹였어요. 그래서 모두 인사불성이 되어서 다시는 나에게 술을 먹자고 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너무 통쾌했어요. 속으로 실은 내가 이겼다. 다 무찔러버렸다. 이제 나는 나를 괴롭히지 않겠구나. 근데 실은 그러고 나니까 그 모습이 실은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니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오히려 어떤 얘기를 듣냐면요. 조 선생은 교회 다닌다면서 말술을 먹어. 술 괴물이야, 괴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술을 더 잘 먹는다는 소문이 나버렸어요. 그 뒤로 이제 이런 핑계를 냈습니다. 제가 몸이 안 좋아졌습니다. 병을 얻었어요. 한약을 먹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녁에는 야간 훈련이 있어서 시합이 얼마 안 남아서 제가 회식을 참여하지 못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실은 회식 자리에 거의 참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 피해 나갔지만 어때요? 술 잘 먹는 악마 같은 유도 감독의 이미지는 그 학교를 그만두는 날까지 계속되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좀 전에 읽었던 그 말씀에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신 분이며 그분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쉬운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쉬운 성경에서 요한복음 3장 33절에서 그분의 증거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이 참되신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오직 진리이고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그 진리를 세상에 선포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늘의 것을 알고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진리, 세상의 지혜,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진리를 말하는 것이 어때요?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의 증인된 삶의 본질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땅에서 난 것들, 즉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말에 의해서 우리는 어때요? 그것에 의해서 끊임없이 설득을 당합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그것을 따른다면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하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세상의 작은 타협을 거절하는 어쩜 그런 용기, 그것이 어쩌면은 바로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낄낄빠빠의 삶은 어쩌면 이 침례 요한처럼 미련 없이 자기 사명 다 하고 예수님께 자리를 미련 없이 양보하고, 때로는 어때요? 헤롯 왕의 잘못된 결혼 앞에서 물러서지 않고 왕에게 그러면 안 된다고 직언을 하다가 참수당했던 그 삶처럼, 어때요? 계산이 들어있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계산이 들어가지 않은 어쩌면 진정한 삶의 자리에서 자신의 믿음을 살아있는 말과 행동으로 드러냈던 것처럼 우리 모두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땅의 소리에 우리가 잠식되지 않고 하늘의 진리를 붙드는 삶,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질 수 있는 낄낄빠빠의 삶을 모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